오늘 말씀으로 자기관리에 실패한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소홀하게 여긴 것에 무서운 함정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가 소홀하게 여긴 것에 무서운 함정이라는 부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미약하다라고 느꼈어요. 너무나 작은 존재라고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드온의 인생을 가지고 마치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한 큰 용사, 위대한 일을 이뤘죠. 놀라운 기도 응답도 받았고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큰 전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디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너무나 상식적인 것과 그리고 주변의 관습적인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이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큰 멸망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은 좋은 것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부분의 이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의 가장 아름다웠던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요, 안 좋은 모습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은 숙고과 분우엘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도움을 받지 못했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았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디안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미디안 연합군 이제 13만 5천 명에서 12만 명이 죽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엄청난 것 아닙니까? 300명으로 12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이제 15,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패잔병 15,000명을 쫓아가요. 여전히 300명에 비하면은 50배나 많은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쫓아가가지고 저들을 가지고 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미디안의 두 왕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옵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가지고 오다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요,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두 왕이 세바와 살문나인데 데리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는 가운데 자기가에게 멸시를 했던,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숙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숙곳을 찾아갔을 때 한 소년이 나오죠. 근데 이 소년을 붙잡고 그리고 질문을 하니까 70명의 이 방백과 장로들의 이름을 적어줘서 그 사람들대로 가서 전부 다 진멸을 하죠. 그 무서운 징계를 하죠. 그리고는 두 왕 여기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리고는 나아가서 기드온이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리품을 중에서 귀고리를 전부 다 달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다 줍니다. 이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이 에봇을 만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라고 하는 성읍에다 놔두고, 그리고는 그는 많은 그 부인들을 둬가지고 70명의 아들을 놓고 그리고 첩도 두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자, 편안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공동체를 돕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헤레스라는 말이 나오죠. 13절에 헤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패잔병을 가지고 바로 패잔병 15,000명을 진멸한 곳이죠. 이곳에서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숫꽃을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숫꽃 사람들이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비웃었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소년을 만나요. 그런데 이 소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소년이라고 했는데 이 소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청년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런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방백과 장로 70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지금 소년은 서기관이다, 청년 서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6절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은 방백들이 기드온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300명과 기드온의 300명과 그리고 이 기드온을 조롱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장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연대성 때문입니다. 연대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목사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연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군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군대도 누가 잘못하면 단체 기합을 받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롱하여라는 말은 책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상대방을 모욕하고 수치스러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그런 조소와 조롱, 바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랬습니까?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 이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드온, 왜냐하면 군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이게 숫곳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기드온이 이걸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을 쫓아간다고 하면은 지금 승리하고 있구나 하면서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기드온이 실패하게 돼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대가를 기드온 미디안 족속에게 대가를 지불할 걸 생각하고 눈치를 봤단 말이에요. 기회주의자였죠. 그래서 기회주의자로서 지금 동족을 돕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돕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이 기회주의자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마음 상하고 힘이 모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편리와 기회를 따라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징벌하고 라는 말이 있죠. 이건 징벌한다라는 말은 알다, 깨닫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했는가를 깨닫게 해주겠다 하고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주의는요,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늘 기회주의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근데 갑자기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성경에 없는 질문을 합니다. 다볼에서 너희들이 죽인 사람이 어떠하더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다볼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 미디안 연합군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연합군들이 약탈을 일삼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약탈을 일삼으면서 아마 여기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왕자와 같다. 이렇게 모두 왕자 같더라.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친형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기드온의 친형제들이 이 세바와 살문나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들을 너희가 살렸다면은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살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왕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 모두 왕자 같더라. 이 말은 이 기드온의 형제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살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보복을 하는데,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아주 비참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치욕스럽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장자 여대를 불러다가, 야, 여기 이 두 왕이 있으니까 미디안 두 왕을 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힘이 없는 소년에게 죽는다는 것은, 한 나라의 군주가 정말로 힘이 없는 소년에게 죽는다는 것은 이건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치욕스러운 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델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델이. 여러분, 기드온도 용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계속 물었잖아요. 아버지 DNA를 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칼을 빼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가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야, 나 왕이야. 왕이니까 왕답게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도와줘.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줘. 나 왕이라고 왕같이 죽을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 속에서 너가 지도자잖아. 그러니까 너가 나를 죽이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을 주제는요, 상식과 간섭 때문에 자기 관리에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첫 번째로 믿음의 모습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다스리소서라는 말이 나오죠. 다스리소서.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도, 그리고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흥분된 이야기입니까? 너무너무 흥분된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전쟁 한번 잘 치렀어요. 물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을 받고,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쟁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도 그렇죠.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을 죽였고, 그리고 왕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연합군의 왕을. 그래, 어마어마한 지도력을 가진 왕으로 느껴질 수가, 지도자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권력과 명예와 권세가 한순간에 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기드온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자식들도 내 손자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왕정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 17장에 보면은 왕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제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반드시 너희들의 민족 가운데서, 민족의 백성 가운데서 반드시 선출하고 외부 사람을 왕으로 영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왕의 제도를 이미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물론 충분히 봤어요. 지도력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강압적으로 왕이 되려고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저들이 현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무조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뭐 좋으면은요, 그 현상 앞에 금방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답이 나온 것 같았어요. 아,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 다 드러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봐라, 신명기에 왕의 제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때가 이때, 이 말씀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니야, 나와 내 자녀들과 손자들은 절대로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저는요, 기드온의 생애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기드온의 믿음이 가장 좋은 때가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후에 엄청난 유혹이 왔잖아요. 권력에 대한 유혹이 왔잖아요. 명예에 대한 유혹이 왔지 않습니까? 가문 대대로 명품 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결론이 났다 할지라도, 아니 결론과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야. 쉽게 말해서 나 왕 싫어,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라는 말은요, 이거는 히브리어 절대 부정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결코 다스리지 않을 거야, 이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거절입니다. 절대적으로 결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야. 왜 이랬을까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을 죽인 거, 이 시대를 생각하면요, 엄청난 숫자예요. 13만 5천 명이. 그런데 이걸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고 그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야.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 최고의 기쁨의 자리, 승리 후잖아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을 누린 바로 그 순간에 유혹이 왔어요. 권력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축복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최고의 정점에 내가 서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것만,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들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부터 보면은요, 승리의 기념물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두 왕이 가지고 목에 걸고 있는, 그리고 낙타에 있는 그런 그 달고 있는 초생딸 장식을 떼어가서 가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졌다. 이게 장신구거든요. 금이나 은으로 된 장신구인데 미디안 족속은요, 월신을 믿었습니다. 달신을 믿은 거예요. 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사는 그런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텐트를 치고 들에서도 자고 그러다 보니 밤하늘을 많이 봤는지 그들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달신을 섬기다 보니까 또 자꾸 이동하잖아요. 이동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에 화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물건을 살려면은.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금을 가지고 달을 만든 거예요. 장식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달들을 만들어서 몸에다 이 액세서리, 마스코트 같이 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마스코트, 이 금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에
특별히 이 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가 참 많았는데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조그만 요청이 하나 있다. 조그만 요청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얻었던 그 초생딸, 이 장식품을 가지고 나에게 좀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즐겁게 오늘 말씀은 즐겁게 이 전리품을 금고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옷을 펴고 금고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금고리가 나오는데 금 1700세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 한 세겔이 11.4g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700세겔이라 하는 것은 19.38kg입니다. 그러니까 약 20kg이에요. 금 약 20kg이 딱 모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드온이 다 녹여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사장이 입는 조끼입니다. 조끼예요.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조끼인데 이렇게 등하고 그러니까 가슴하고 등에 이렇게 씌우는 조끼인데 그 앞에 보면은 이게 흉패가 달려 있어요. 흉패라고 하는 것은요,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보석 12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흉패가 있고요. 그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 하는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흰색과 검은색 돌을 집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것은요, 제사장이 입는 그런 그 조끼로서 특별히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아주 정교하게 짜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입는 옷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옷을 가지고 조끼를, 쉽게 말하면 조끼예요. 이 조끼를 가지고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뭐 어떤 학자는 또 자기 집에 두었다 뭐 또 하는데 어제는 이 오브라에 뒀는데 이걸 두니까 사람들이 성막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실로로 가지 아니하고, 실로라는 곳에 이제 거기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난데없는 기드온이 살고 있는 오브라로 가는 거예요. 오브라로 가가지고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에봇은 보이잖아요. 그건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20kg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마 잘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이것이 큰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전리품으로 기념품 만든 거예요. 기념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13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7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기념비 하나 세우는 거 당연하잖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좋은 일이지만 뭐 기념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성경 공부 끝냈다, 뭐 제자 훈련 끝냈다 그러면 기념으로 성서대학 마쳤다 그러면 기념비 하나 딱 뭐 기념품 하나 사다 놓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그냥 떡 먹고 말든가 뭐 그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미디안의 고통을 당했던 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 평화가 보통 평화가 아닙니다. 사사기 21장 전체를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요, 그 4번밖에 없어요. 이 평화는 딱 4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평화를 누리고,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40년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여기 드보라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고, 기드온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고, 4번밖에 없어요. 4번이나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한다면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할 때 영성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할 때 신앙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별일 없을 때 내 영성을 키워야 되잖아요.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믿음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목의 정욕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간 거지요. 근데 27절 말씀 보자고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올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함정을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짐승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는 이 단어가요, 모켓이라고 하는 말은요, 멸망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에봇이 분명히 상식이잖아요. 기념비 하나 세운 거와 같단 말이에요. 금으로 기념비 하나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멸망을 가져왔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상식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절대 삶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예배도 내 기준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 이것 때문에 망한대요. 내 기준으로 내 상식으로 사는 것 때문에, 행동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도 준비된 가운데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제일 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아니 보기 싫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물론 설교할 때 방해도 되지만은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십시오. 내 기준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상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요,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 기뻐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온전한 거예요. 근데 상식으로 했어요. 이 정도면 어떨라고.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단순한 거예요. 아니 기념비 세운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상식 때문에 누가 망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든 것 때문에, 상식이라는 미명 아래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든 것 때문에 기드온과 그 집이 망해버렸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정리하고 가자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최고의 절정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은 조그만 것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 더 나아가서 주변 간섭 때문에 그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32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라는 말은 좋은 백발의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나이가 많아서 백발이 되어가지고 편안하게 살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죽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뭐 누구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죽었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내를 많이 뒀대요. 그리고 자식을 70명이나 뒀대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일부 다처는 뭡니까? 그 바로 중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 같은 영웅이라고 한다면은 일부 다처 해도 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우리나라 아가씨가 이렇게 무슬림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4번째 아내래요. 근데 4번째까지 정식 부인이래요. 그래서 갔대요. 정식 부인이니까. 자기는 깜짝 놀랐죠. 가니까 4번째 부인인 거예요. 자기 혼자, 첫째 뭐 정실인 줄 알았는데, 물론 넷째까지 정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넷째라는 거죠. 그런 수없이 맞았대. 온몸에 멍이 많고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글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무슬림하고 한국 사람이 결혼하는 거 자기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글을 쓴 거예요. 무슬림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 여인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랐다. 뭐 자기 좋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많이 뒀는지 그냥 70명이나 애를 낳았대요. 그래서 뭐 산하 제한도 없고 했으니까 둘씩만 잡아도 35명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세겜에도 첩을 두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요, 세겜에하고 이게 자기에 있는 오브라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도 첩을 두었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학자들이 보는 것이 뭐냐면은 세겜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여러 지역에 첩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먼 지역까지, 다른 지역까지 첩을 두었다면 다른 곳에도 첩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요, 이렇게 첩을 두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게 접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붙어져 있는 곳인데, 근데 세겜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할 때 어딥니까?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요, 이 세겜은 또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세겜은 바로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던 것은, 바단 아람에 돌아와가지고 세겜에 머물렀던 것은,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근데 그곳에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첩을하고 이렇게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재밌어요. 아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네 애비 하는 것처럼, 미안해 이런 표현에서. 근데 바로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레크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기드온이 지어줬다면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은, 아이에게 그 사상을 심어주고 싶은,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하면서 심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드온이 짓지 않냐고 첩과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지어줬다면은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왕 같은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세시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면은요, 바알브릿이라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세겜에. 그런데 이 바알브릿에서 바알브릿이라는 말은 그 엘브릿이라고 하는 말과 이게 동일하게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의 바알, 엘브릿은 언약의 하나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바알을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 이런 뜻이에요. 33절에 기드온이 죽음에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죄는 간단합니다. 범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죄는 이래서 짓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후반절에 보세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겁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결코 기억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동안에는 잠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아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요셉이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유혹을 받았을 때 범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범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절대 죄짓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은혜를 망각하니까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늘 눈에 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바알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늘 편리함을 쫓아 살아가요.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나의 편리함입니다. 그리고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점을 보러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굿 한번 해주고 아니면 부적 한번 쓰고,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내 편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종교예요. 그럼 기독교, 아니 현대의 종교가 뭘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현대인의 종교가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를 그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편리함으로. 여차하면 기도 한 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 응답해 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내 마음대로 조종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해 준 것이라든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든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준 것은요, 이것을 기억하기만 했다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절대로 타락의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되풀이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랬어요? 조그만 것이니까, 관습이니까, 상식이니까 이걸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죄가 엄청난 가운데 여러분 고난당하면 오히려 죄 안 져요. 기도하지요. 믿음 지키죠. 근데 너무 편안하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 정도는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건 다 하는 일인데 뭐, 상식과 관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기드온을 멸망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멸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첩 때문에, 첩의 아들 아비멜렉 때문에 그동안 70명의 아들 한 명만 빼고요, 요람이라는 아들만 빼고 다 죽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지 아니하고 경건한 가정을 만들지 아니하고 관습을 따라서 가정을 세워갔단 말이에요. 자기는 편안하게 죽었을지 몰라요.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을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징계하지 않았으니까. 징계하지 않은 게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상습과 관습,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그만 것에도 깨어 있지 않냐면 내가 망하게 되고 내 자녀들도 내 가정도 무너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